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바닷물은 염분과 무기염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 자체는 짜죠. 그러나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같이 활동하고 살아있지만은 염분이 많은 바닷물 속에 살지만은 물고기들의 살 속에는 소금기가 전혀 배지 않습니다.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짠맛이 몸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살아있는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빛되고 생명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어두워지고 부패했을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길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이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어요. 소금이 만약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짓밟아버린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정화시키고 세상에 오히려 빛을 비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됐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솔로몬 왕 때 그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 BC 586년경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도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처음 유다를 침략했을 때는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긴이 왕이 되었으나 여호아긴은 3개월밖에 왕자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됐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바벨론 왕이 다시 유다를 침략해서 그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므로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 나라 위에서의 명백이 끊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드디어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586년이라고 했죠. 다니엘은 여호야김이 유다 왕일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 1차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 끌고 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나라 왕족과 귀족 자녀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녀를 데려다가 3년 동안 음식을 먹여주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서 자신 나라를 통치하는데 신하로 쓰려고 그들을 포로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의 정책은 왕족이나 귀족의 아들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만 포로로 끌고 갔으므로 아마도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아니면 귀족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귀족의 아들 아니면 왕족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피정복 국가의 똑똑한 아들을 데려다가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던 거거든요. 다니엘이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왔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소년들이 모였어요.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힘들어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뜻을 정합니다. 왕의 마시는 음식들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바벨론은 이방 나라예요. 왕의 진미 얼마나 진수성찬이잖아요. 왕의 진미가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고 영양도 좋고 모든 삶이 될 건데 왕의 진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부정하다 하신 음식도 나올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이니까 요즘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아마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소고기, 어떤 이는 돼지고기. 그런데 돼지고기는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거나 또 뭘 먹으라 했어요? 새김질 하는 거. 새김질 한 것만 먹어라. 근데 돼지는 새김질을 해요? 못해요? 새김질하지 못하죠. 굽이 갈라졌고 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결한 음식이 있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바벨론 나라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음식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봤을 때 그 왕의 진미를 먹고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그러면 그 뜻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서 먹었거든요. 그게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우상 제단에 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을 다니엘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뜻을 정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곧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는 아주 편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편안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미 바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이게 포로 끌려온 상황이야. 그래서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 살면 평안한 삶이 보장된 것이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니엘을 바벨론화 시켜서 왕이 원하는 인물로 통치하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교육으로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 진리를 붙드는 것은 생명을 건 상황이요
그 일들이 되지 않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하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한 뜻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사단의 계략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방해하는데 그대로 놔두면요, 결국에는 조금씩 들어와서 잠식해서 우리를 완전히 먹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추상과 같아요. 왕은 포로 잡은 소녀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지키면 그 혜택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게 당시 포로인 소년이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어가는 수많은 장애가 다니엘 삶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고난 속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그분의 종된 삶을 살기 원할 때 눈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가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두어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방해하려고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종된 것만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 시련 앞에도 당당하게 싸우자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이 걸음더미에서 기적의 삶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꽃을 피워서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주대심 신앙으로만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타협했어요? 타협 안 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왕의 명령이 아무리 추상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명령 앞에 나는 굴복할 수 없어. 이게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모셨으면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살아도 누구 것이고 주의 것이고 죽어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 우리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되심이 안 되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자, 읽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산다, 자기를 위하여 안 산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자기 삶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는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죠. 그러고 나서 그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피조물을 되게 하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면, 이제는 뭐냐,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를 주로 믿는 주되심의 신앙이래. 이 고백이 안 되면 여전히 뭐냐면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부 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 살고 여러분의 뜻을 위해 살고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그 사람은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위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분 안에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9절 10절에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곁을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내 모든 삶을 뺏어가려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로 이해 살지 못하고 너를 향해 살아라.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뭐인가? 세상의 주인공은 누라 그래요? 나라 그래. 내가 잘 때 하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잘 때 해야지. 모든 포인트, 포커스가 뭐냐? 나예요, 나. 근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악한 영이 하나님 뜻을 꺾으려고 해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물리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보여지는 환경은요, 다니엘은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답이 없어. 아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봐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간다고 해요. 주님을 의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시고 모든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고의 환경입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이에요. 포로인데 무슨 권리를 주장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야. 모든 상황,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내 안에 모든 삶을 다스려가는 그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니엘은 믿었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의 지혜와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자. 따라서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삶 앞에 내 자신을 던지고 맡기고 뛰어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걸 이기시고 통치하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경험해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제가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씩 좀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먹어야 될 말씀이니까. 근데 거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방백이요. 다시 말하면
각 지역의 방백이니까 뭐요? 도지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평안북도, 평안남도,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각 지역을 책임지는 도지사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생안과 피리소로 들려면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제막식에서 절을 하라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봐요. 모두 엎드려서 절하는데 세 친구가 절하니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잠깐 내가 절 안 들어 앉아 있을 수는 있잖아. 근데 그 모든 전국에 있는 신하들이 다 모이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눈에 다 드러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신앙이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요. 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도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아멘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잃어도 나는 마땅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때 또 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 같이 하잖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탈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면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은요, 내가 믿음으로 던질 때 처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될 때 나타나는 거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안 믿으니까 믿음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이야. 내가 그 약속을 믿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과 약속이기에 그분 앞에 맡기고 전진하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요, 한간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지만은 한간장은 왕의 명령을 더 생각하지 다니엘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뜻을 좋게 여기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때 되면 포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간장이 자신들을 감독한 자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내가 채소만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고기와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나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해봐서 내가 그들보다 세약하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정한 걸로 끝나면 안 돼.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절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기도가 필요해요. 왜? 누구든지 믿음이 없거든, 지혜가 없거든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다니엘은 현실과 상황과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았어. 하나님의 길을 찾았어. 하나님의 능력을 찾은 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까지 하나님 봤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한간장이 거절하니까 나는 할 수가 없지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제안했어요. 오히려 구하면서 제안했던 거예요. 한간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채식을 먹는 것과 산의 진미를 먹는 삶을 열흘 동안 테스트해보고 누가 더 윤택한지, 누가 더 건강한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은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게 잡아요.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한간장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한간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 봐요. 한간장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한간장이 바로 죽는 거예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간장이 지금 거부한 거잖아.
이 명령은요, 한간장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했더니 그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니까 한간장이 그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되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스스로 제안을 해. 하나님이 이럴 거다 제안을 해. 이렇게 하면 안 준다 라고 제안해. 여러분, 기도란 건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의 원칙이 세 가지 나오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예?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구하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우리 기도의 이 법칙 속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산 속에 하나님께 때로는 기다려야 할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뜻을 정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봐요. 다니엘이 만약 이 확신이 없었으면 왕 한간장에게 그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없죠.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확신했어. 내가 이 믿음에 선택한 일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란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인데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한다는데 이게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채식을 하고 물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니엘은 이미 믿음으로 그 역사를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보다 더 아름답게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삶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확신이 있기에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는 이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승리죠. 육체적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데 왕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박수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어요. 겉모습은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삶이 중요한 거죠. 가장 말씀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환경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죽음을 걸고 지켜야 하는 환경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경이에요.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잘 보여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현실 때문에 타협하고 물러서는 거, 이게 믿음은 아니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1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분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안해요. 그러고 놓고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이루어지냐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것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그 반응할 때 역사가 나요. 여러분, 박수란 것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내밀어야 소리가 나는 거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신앙하기 좋아서 신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진리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보이고 내 믿음을 보이고 내 생활을 보이는 거, 이게 마땅하다고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 해놓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세요.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행동이 하나가 돼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그분이 귀하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마땅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완전히 맡겨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 조금 맡기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식품 코너에 가면 뭐가 있죠? 맛을 보는 맛배기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음식을 맛보죠. 맛보고 맛있으면 사요, 안 사요? 사죠. 예, 내가 먹을만하고 맛있으면 사잖아요. 근데 그 맛보기를 먹고 와서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고 말을 할 수 없어. 맛만 본 거야. 아멘 됩니까? 그 사서 그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맛만 보고 나는 먹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맛보기를 보여줘. 때때로.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맛보기를 줘요. 근데 맛보기 보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날 경험했다, 하나님을 다 체험했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뭐냐?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되고 능력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내 믿음이 성장되고 더 나아가서 성숙되고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 그 말씀이 본문의 유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 안에 포로된 자 다니엘이 있고 그의 세 친구가 있는데 우리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다시 1장 6절부터 9절. 자, 읽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궁절을 얻게 하신지라. 자,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렸죠. 세 친구의 이름을 한간장이 바꿨어요. 뭐라고 바꿉니까? 여러분, 이름 바꾸는 거는 단순히 이름 바꾸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대와 우리의 학문을 익히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음식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더니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 신앙과 정신과 민족성까지 다 바꾸어서 다니엘을 하면 석화되어서 그 바벨론화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바벨론의 정책이다가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여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하여금 자꾸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기준과 가치관의 삶을 살도록 자꾸 세상 교육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동화시키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한간장을 통해서 뭐라고 바꿉니까? 벨드사살로 고쳤어요. 이 벨드사살란 말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을 이어서 벨이란 말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의 이름을 이어서 완전히 신을 바꿔버린 거야. 이름을. 그래서 다니엘을 볼 때마다 벨드사살 벨드사살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 벨드사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고 다니엘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나는 내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 두 번째, 하나냐는 야훼는 자비로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냐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사드락으로 바뀌었죠. 사드락은 말은 태양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태양신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민족성을 완전히 바꾸려고 서서히 이름도 바꾸고 사상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종교도 바꿔서 서서히 먹어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다가 태국가에 살면 태국의 문화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한 거래요. 마찬가지야. 지금 남유다에서 포로 잡혀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사는데 바벨론의 정책의 삶을 사다 보면 동화되고 거기에 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됩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속화되는 게 아니야.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점점 동화되는 거고, 점점 영적을 놓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몰래 점점 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무너뜨리는 것에 우리는 경계를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르곤 자기를 지키는 일에부터 시작되는 거다. 아멘? 우리가 세상 것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미사엘이란 말은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가 라는 뜻이거든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그분밖에 없다, 그런 고백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메삭이란 말은 아코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달신의 이름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사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 영광,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인데, 이 아사라는 이름을 아벳누고라고 바꿨죠. 느벳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이었어요. 그게 아벳누고, 아사라는 뭐냐, 아벳누고가 너는 느벳의 종이야, 너는 신의 종이야,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름을 바꾸어도, 지식을 바꾸어도, 사상을 바꾸어도, 민족을 바꿔도 자기를 잘 지켜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 우리는 뭐냐, 그 세상의 가치관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1번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뭐냐,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아 더욱더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고 믿음 안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비교가 될 게 없어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세상 일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것하고 비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날과 영광스러운 그 축복과 영광스러운 상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세상 것에서 잘 되고 세상 것에 출세하면 하나님 것이 다 밀려버려, 하나님 것이 다 뺏겨버려, 하나님 것을 다 놔버려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알긴 알아.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알면 돌아서 해야죠. 돌아서고 유턴해야지. 메타노이야, 이게 해결, 진정한 해결. 해는 많이 하는데 개는 안 해, 고치지 않아. 그게 여전히 삶이 다람쥐 쳇바퀴 똑같은 삶으로 계속 답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내 눈앞에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현재 바라본 것이 다가 아니라 현재 권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가 된다,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비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어도 신앙은 바뀌면 안 된다. 따라서 합니다. 내 신분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었다고 신앙이 바뀌면 안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그 삶을 바꾸면 안 돼요.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올라서 돈이 올라가고 내 꿈이 올라가고 내 욕망이 올라가고 내 일이 올라오면 바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신분처지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올해 8절부터 11절 한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의 은혜와 공절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이토록 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한간장이 뭐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 너희들 얼굴이 그렇게 초췌해지면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내 머리가 내 목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 역사하니까 그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불신 한간장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게 믿음이지. 아멘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명령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서 오히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고 해요. 그럼 믿음은 뭘 이겨요? 권력을 이겨요.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한간장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구할 건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사정할 건 사정해야 돼요. 먹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고 해요. 아마 출애굽기 34장 15절 보면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희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이런 왕의 제물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생 제물을 먹었던 거예요. 이게 제사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드린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단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먼저 하죠.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신약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자고요.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아멘. 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약해져. 여러분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 이게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렇지. 이게 양심이 악해진 거예요.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찔리면 아멘하고 그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나만 그러나? 저 사람도 그러던데 저 사람도 그 양심이 어떻게 해요? 약해졌어요. 악해진 거예요 이미. 그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 양심이 약하면 신앙으로 살지 않아.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과 똑같이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두돌비를 받죠. 받고 있을 때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올 생각 안 하니까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죽었다. 우리를 애굽에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그때 자원에서 전체가 뭐냐? 금은 폐물을 내놔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뭐죠?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고 그날에 춤추며 뛰놀며 찬양하며 막 그들이 그 세상 말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께 받은 두 돌을 그때 던져버렸어요. 한마디로 열받은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내가 우리 백성 앞으로 살아야 될 말씀을 받고 오는데 그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면서 공동 전체가 우상에 빠져. 그날에 어떻게 해요? 그날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날에 3,000명이 죽었어. 그때 뭐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하니까 비느하스가 그 편에 섰거든. 이렇게 사람으로 눈을 보면 그러면서 그 네이지파 보고 모세 편에 선 네이지파 보고 그 우상숭배만 그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 편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행함을 잔인하고 얘기하지 않고 칭찬한 거예요. 왜?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구나. 그 모습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사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 지파를 영원히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부터 29절 보면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그 당시에 있던 적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났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에게 지혜를 구했어. 금은 폐물을 주고 지혜를 구했어. 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 끝납니다. 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안 가는 거야.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귀 안 가. 그런데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채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죠. 얘기합니까? 전하게 하죠. 그날에 몇 명이 죽은 자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그 제사음식을 먹고 결국에는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가 뭐냐? 신에게 나는 절 안 했다. 아니에요. 제사 음식을 하는 것도 신에게 절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10장 19절 20절 보자고요. 10장 19절 20절. 조금 전에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마음을 풀어들거든. 그래서 민수기 25장 5절부터 13절 보면 잘하였도다 하면서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면서 내 대신 심판을 했으니 내가 기쁘다. 그는 이제 제사장 계열로 영원히 들어서리라. 사도기 그래서 제사장 계열로 들어선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10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봐요. 우상의 제사 음식을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건 귀신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됐다가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제사 음식만 먹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가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7절 보자고요. 자, 몇 절부터 보냐면 20절부터 보자고요. 그러나 내게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봐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점을 보면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고 내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병상에 던지는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래도 해결치 않으면 어떻게 큰 환난이 계속 일어난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제가 저기 시흥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3시간 동안 우상제물을 먹지 않아야 될 부분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찾아서 설명해 줬어. 근데 듣고 나서 결론이 뭐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그 얘기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다 그랬어.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 해주면 여러분 목사님 말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 물론 목사님 말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니란 걸 이야기해주면 내가 다른 쪽에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 구절 그대로 가지고 해석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말을 믿는다 그래요. 왜 믿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몇만 명 하고 나는 몇 명 안 하는 그런 목사, 나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 목회자가 더욱더 유명하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야.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왕의 총애를 거절한 거예요. 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다니엘의 앞날 미래가 보정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단순히 거절하고 끝낸 게 아니라 왕의 총애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내가 원하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 왕의 총애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삶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성공하는 거지 왕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진 신앙 사상이죠.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거절해서는 세상 출세를 거절하고 부귀를 거절하고 영화를 거절하고 모든 걸 다 거절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래요? 나는 만왕으로 왕으로부터 오는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삶의 은총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것이 다니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기회와 그에 따른 부귀 영화를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결과가 세 가지의 삶에 잃어버린 게 있어. 다니엘이 이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 첫째 뭐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출세를 잃어버렸어. 두 번째는요, 부귀를 잃어버렸어. 세 번째는 뭘 잃었어요? 식생활을 잃어버렸어. 음식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잃어버린 거 세 가지라 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출세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잃어버렸죠. 근데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가 신앙의 정결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께로는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은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주는 것, 이걸 얻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날 아마 여러분이 각자 가족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해마다 명절 되면 꼭 이 설교를 하죠.
이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피할 수 있는 길도 다 마련해 드렸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예? 음식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갖고 가서 상에 그거 올려놓고 그 음식만 잡숴요. 그러면 이제 제사 음식 아예 안 먹는 거죠. 그 음식만 먹으면 돼. 왜?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딱 구별되어 있거든.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구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음식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리고 김치 먹으면 되잖아. 또 어떤 때는 한 끼 금식한다고 여러분 문제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